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사오니 주님의 넓은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님 품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완벽하게 살아드리지 못했던, 아버지 아름답게 향기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던, 여전히 죽어지지 못하는 육체의 자아와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욕심들에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했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짐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넘치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들어 차 있도록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지었던 죄 아버지 하나님 다 시오니 아버지 부디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너그러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눈이 잘못했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듣지 말아야 될 것 즐겨 들으며 마음을 빼앗긴 죄도 용서하시고 입술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수많은 악담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범죄한 아버지 이 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아버지 발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손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나의 환경의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공간과 처소로 올려드리지 못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너그러이 용서하시며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또 왔사오니 부디 주여 긍휼과 자비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아버지 용납하시고 오늘날 강처럼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능에 아버지 모든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기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깨끗하게 씻김바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압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순함이로 이 자리를 강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로 아버지 손으로 더듬어 만질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아버지 영광의 구름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노래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이 그들의 가란 심령 위에 목마르고 줄인 심령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완벽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화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화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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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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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방을 덮는 거룩한 봄이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복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교회사 가운데 가장 능력하게 드러나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이 세대의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룩한 성령의 불사미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올레 캐나바라 케벨라나 카바라 케벨라 원하시 리셔르 케바라 카바라 케벨라나 카바라 케벨라 원하시 올레 캐나바라 케벨라나 카바라 케벨라나 카바라 케벨라 원하시 리셔르 케벨라나 카바라 케벨라나 카바라 케벨라 원하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세대를 강타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열정에 가득한 세대로 아버지의 세대를 새롭게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팬데믹을 통하여 무너졌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봉의 역사와 새로운 최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강력한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이 풀어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기적과 이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불어놓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거룩한 영광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어주심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 새롭게 찾을 수 있도록 오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주의 복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주님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세대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난민족으로 주님의 양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북한의 땅이 되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납작 안 돼 기도했던 그들의 사무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원한을 불어주시옵소서. 사악한 김정은과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압제와 고통당해 아우전에 당하는 모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봉의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중국을 위시하여 몽골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중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결함을 입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버지 서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의 권능이 쏟아지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교와 인도와 힌두교와 이슬람과 수많은 아버지의 토테미즘 애니미즘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아버지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거짓에 속아 고통당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불순함이가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덮게 하시고 폭발적인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럽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여관으로 술집으로 아버지 하나님 백화점으로 박물관으로 팔려 넘어갔던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갔던 장로촌으로 넘어갔던 아버지 카페로 넘어갔던 그
당신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출한 인물들을 새롭게 일으켜주시고 열정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그 땅에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북미와 남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섬겼던 그들의 헌신과 사랑 기억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정령하게 하시고 덮게 하시고 잘못된 사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도 변함없는 주님의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경비하며 노래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변함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현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들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란 진리가 우리의 온 심령을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을 개인화, 현재화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념하라가 뭐냐? 여러분 기념하라는 이 뜻은 363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것. 다시 기억하는 것을 갖다가 기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기억, 이 회상을 갖다가 기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363은 어떤 단어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여기서 보면 주께 받은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시면서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념하는 뜻입니다. 제규형으로 회상하다, 상기하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내 삶들 가운데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금 되살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생각을 되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이것은 뭐냐?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념하고 다시금 생각하라고 하냐?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언제 하신다고요? 현재 지금 나의 삶들 가운데 재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구약에 했던 많은 일들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계속 생각하라, 묵상하라, 기억하라
한 이유는 그것을 주님이 어느 시대든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주님이 그의 후대 세대에도 다시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할 때 뭘 하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지만 이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장에 오늘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다시금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의 눈으로 지금 우리의 현장을 딱 바라보면 주님이 여기에 뭐 하시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초신자가 이런 초신자들에게 이런 환상을 잘 열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예배를 딱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문으로 들어오시더래. 주님이 환상이 열렸는데 주님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로 또 오시더만,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딱 앞에 자리에 앉으시더만, 여러분 저희 설교를 한참 설교를 듣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더란 것이죠. 그리고 축도를 할 때 또 눈이 열렸는데 주님이 뭐 하시더라고? 목사가 축도할 때 같이 주님이 손을 들고 같이 축복을 해 주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많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많은 그 정언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라.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시 아주 골똘히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딱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는, 회상하는 순간 그 과거는 뭐가 되어지냐? 현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상한다는 것은 기념하는, 우리 8.15 되어지면 광복절 되어졌던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예식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요것이 뭐냐?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목요일 저녁 되어지면 이것이 금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낮이 되어지면, 해가 지면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님이 잡히시는 그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목요일 저녁이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이제 저녁에 성만찬하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그것이 이제 금요일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고난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유월절 이 만찬을 먹기를 주님이 뭐 했다고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에 누구밖에 없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뭐 했다고요? 원하였노라.
그렇게 주님이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때 뭐 했죠? 승만찬.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신 승만찬을 그때 하신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오늘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죠.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지 않았냐? 마지막 예수님이 승만찬을 할 때 바울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사람의 귀로만 들었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승만찬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 주께 받았대요. 이것은 바울이 주께 직접 받은 거예요. 주께 받았다는 이야기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래서 이것은 뭐냐?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주님에게 직접 승만찬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은 12제자 가운데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몰라요. 현장에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무엇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 승만찬에 대하여 가르쳤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에게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이 승만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쳤냐? 성찬의 비밀을 가르쳐. 성찬의 비밀.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모이는 이 모임, 교회,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인 예배와 각종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모임이 유익되는 거 아닙니다. 해로울 수도 있고요. 유익이 못될 때도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왜 유익이 못되고 해로웠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 가운데서 여러분 모이는 것은 뭐하다고요? 유익이 못돼요.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분쟁, 그리고 바울이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죠. 성만찬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과 초대 교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초대 교회 때는 항상 뭘 했죠? 승만찬, 승찬식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승만찬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어떻게 되냐? 승만찬이 오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승만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도 많이 가져와서 먼저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또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예배 와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그래서 그것은 집에서나 먹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취하도록 먹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고요? 업신. 그러니까 승만찬 하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잘못 행하는 것을 갖다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 그래요. 이 승만찬이 그만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결국은 이 승만찬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책망 들을 만한 아주 심각한 잘못이란 것이. 자,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죠? 이 이야기가. 오늘 유진 피터슨이셨던 메시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쉬워요. 다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독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말 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뭘 했다고? 승만찬을 더럽힌 거예요. 자, 이 모임이 오늘 와서 너희의 모임이 여러분 유익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해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데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유익이 안 되죠. 해가 되어지냐? 첫 번째, 분쟁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안 돼.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는 안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미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런 분쟁하는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분쟁하는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다투고 막 해가지고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와라, 떠나라.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이 안 돼요. 그리고 무너진 성찬이 딱 무너질 때 여러분의 모임은 유익이 못 되고 해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무너져 있는 이 주의 성찬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분쟁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 그래서 분쟁을 조장하거나, 여러분 진리를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가지고 다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진리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단 사상을 통해서 다투는 것 말고요. 사소한 땅을 더 어떻게 사니, 무슨 음식을 하니, 추수감사절 되면 뭘 해야 되니, 이런 거 가지고 막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 이 다툼들은 교회를 뭐 하는 것이냐?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주님은 아주 고약하게, 아주 악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빈궁한 자. 이런 가난한 부자들은 뭐 했냐? 돼지처럼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런 배부르게 먹고 술 취해가지고 실려 나갈 정도로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먹지 못했던 거예요. 배고픔으로 줄인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궁핍 환자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분쟁과 잘못된 성찬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살이 뭘 의미하는지, 주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우리 예배 이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 세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냐? 죄 짓는 행위예요. 주님의 몸과, 여러분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막 술 취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찬들을 마셨던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살과 피를 흘렸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살과 피를 흘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결국은 여러분 두 가지가 딱 무너지게 되지면 분쟁 그리고 잘못된 성찬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가져오느냐 보십시오. 합당치 않게 먹고, 그리고 자기를 살피지 않게 먹고,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쫙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 오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분쟁과 여러분 잘못된 성찬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 약하게 만듭니다. 약한 자가 돼. 분쟁하는 교회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약하게 되어져요. 잘못된 성찬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찬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의 몸을 합당치 않게 먹고 자기도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이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올바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약한 자가 어떻게 되어지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약함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병든 자가 많대요. 하나님의 교회에 치료의 강물이 흘러갔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분쟁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성찬이 더럽혀져 있는 그 교회는 병든 자가 많았대요. 아픈 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성찬을 잘 행하기만 해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아픈 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질병의 치유가,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살이 채찍에 찢겨진 거예요. 찢겨졌기 때문에 주님의 살을 먹는 순간 너희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 살의 능력, 살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만 잘해도 사람이 병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픈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디에 있다고? 성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 했다고요? 성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찬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자는 자, 영적으로 여러분 분쟁 가운데 여러분이 딱 들어가게 되면, 분쟁하는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잠자게 돼요. 왜냐?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어져요. 이미 마음이, 설교자도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서 설교 단상에서 뭐하냐?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이렇게 장로가 까불어 사타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맞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사실 좀 위험해요. 왜냐? 주님이 우리 황 집사님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계산할 날이 딱 가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이 맡겨주시면 반드시 만다고 해요. 반드시 계산합니다. 계산. 자, 그래서 뭐하냐? 분쟁하고 여러분 성만찬이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뭐한다고 해요?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만찬은 잘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있다고? 영적인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뭘 한다고요?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주님이 깨워주는 거예요. 그 일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은 이것이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을 때는 여러분 성찬식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대로 딱 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질병 고침 받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교회사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갖다 먹였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안 하지만 오순절 교통회 그런 데는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빵하고 이것을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먹여요. 이렇게. 그래서 기적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언제든지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고 그러면 전하는 것인가?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라. 주님이 왜 주님의 살이 몸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계속 십자가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갖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전도의 행위가 바로 이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몸 그리고 주님의 피 이것을 마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흘렸던 그 주님의 몸과 그 보혈의 피를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 시편 가운데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할 것들에 대한 부분적으로 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에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택이 뭐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결국은 주님의 살과 피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해줘. 보혈의 피는 나의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주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요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이야기하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나의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몸이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것이. 오늘 그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여러분을 꺼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돈을 주고 꺼내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웠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여러분의 삶에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찬만 잘해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환경의 풀림이,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주님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어떤 것을 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언제 하고 싶어 하신다고? 지금 하고 싶어 하신다. 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내 인생에 뭘 가득 채워 주신다?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가지고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이 뭐 하길 원하냐?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누군가가 해놨으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진 그 살에 여러분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되어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게 그 피의 가치를 여러분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오늘 이게 약한 데 대하여, 병든 데 대하여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누리냐?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이 누리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하면서 이것이 현재가 되도록, 지금이 되도록, 누리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한 방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효력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주님이 뭐 하라고요? 기억하길 원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정찬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주께 받은 것인데 이 성찬식을 갖다가 보십시오. 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먹지요. 먹으면 보십시오. 빵과 그리고 피를 먹게 되어지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 빵과 피는 몸에 흡수가 되어져요. 몸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빵은 없어져요. 그리고 피도 없어져요. 여러분의 몸에 완전히 흡수돼서 여러분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연합되는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연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님의 방식.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여러분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완전히 소화가 되어져서 여러분 자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에너지가 주님의 에너지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는 이 피가 주님의 피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살에 있는 이 살이 주님이 회복시키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살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눈과 그리고 여러분의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길 원하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주님의 방식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뭘 이루고 있죠? 연합을 이루고 있죠. 하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도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길 원하는 것.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오니.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 영광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도록, 이 땅 가운데 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 떡과 피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똑같은 것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유주야 좋겠다. 유주하고 네 하나님하고 이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되새기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행위가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야, 좋겠다. 이래도 좋겠다. 네. 이래야 축복해. 네. 자, 성찬식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철저히 회개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살피라.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먹으면 안 되고요. 자기를 철저하게 살피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찬식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죄 때문에 지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죄를 더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성찬을 뭐하라? 개인화라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것은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시편 103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찬을 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피를 마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겨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약해져 있는 나의 이 떡을 떼면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그 주님, 나의 약한 삶을 강하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 나의 것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성찬하면서 나의 질병은 오늘 끝이 난다. 이렇게 오늘 끝난다. 이런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명을 파문해서 속량하시오. 인자와 긍휼이 묶여있던 나의 삶이 오늘 풀어진다.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내 청춘을 새롭게,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나의 것으로 말하고 개인화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찬을 말하, 현재화하라는 것이. 이것은 뭐냐? 믿음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게 하라. 내게 개인화했던 것이 언제 일어난다고? 내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바로 나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 성찬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105편의 시편 105편에 설명하는 그 사건이 바로 나의 현장 가운데 지금 현재 일어나도록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것이 치료가 되어지고, 잠자는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언약의 말씀, 눈에 보이는 것. 뜻과 잔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보여? 눈에 직접 보이는 말씀.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105편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누린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찬을 개인화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재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의 삶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 참여하기 전에는 항상 회개, 여러분이